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가 어디 갔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 잘 알죠? 뭘 의미하는 거야? 전도? 그렇죠? 맞아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명이 전도예요. 열심히 전도해야죠.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해서 데려다 앉혀만 놓으면 돼요? 아니, 잔칫집에 뭐 먹을 게 있어야 가지. 뭐 개뿔이나 줄 것도 없는데 사람만 불러다가 앉혀놓으면 오히려 부른 사람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런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집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와서 좀 봐라. 와서 좀 들어봐라. 와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좀 봐라. 말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푸른동산교회 가니까 잘 되더라. 아니, 거긴 뭔가 있다더라. 아니, 거기에 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인생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 계신데, 그렇지. 응? 사실 그래요. 성도들이 전도할 때 목사 자랑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 자랑.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더라.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좋은 음식이야. 좋은 음식. 그리고 밖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걸 먹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지. 바울이 예? 바울이 바로 그런 내가 볼 때 참 우리 김원철 목사님은 바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진짜 그래요. 기도 많이 하지. 열정이 있지. 오늘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마귀가 가장 핵심적인 타켓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목사예요. 당연히 목사. 마귀가 목사만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를 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려 가지고는 교회가 안 무너져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목사야말로 이제 영성이 당연히 강해야 되고 또 모든 측면에서 목사가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목사도 뭐 쉽게 하는 말, 핑계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몸 피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런데 그런 목사를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시험해도 목사가 꿋꿋하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성도들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바로 사도 바울 옆에 늘 있었던 건데 따라서 하십시다.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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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역자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김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서로 같은 목회자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그래요. 동역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역자라는 그 단어에 맞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대상은 바로 목사와 성도예요. 거기에 동역이라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규용 목사님 잠깐 내가 이옥자 목사님이던가 이규용 목사님은 두 분만이 동역이 아니야. 왜 목사님에게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동역자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우리 국소선 연합 집회 때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설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집안 좋지요. 학벌 좋지요. 배경도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아주 철두철미한 그 바리새인이었었잖아요.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섰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응? 어디야?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사람들은 그때 사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었잖아요.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엄한 짓 하러 가다가 꿈을 꾸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특이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됐잖아요. 말 그대로 사울이 됐어요. 아니다. 사울에서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자꾸 조금 헷갈려.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젊으니까 새겨서 들어. 그렇게 해서 바울이 됐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능력이. 그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렇죠? 심지어 바울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났어요. 들고 다니던 땀 닦던 수건만 건네줘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안 시켜주네. 네? 근데 그 양반은 조금 가까워.
기도해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러잖아. 나는 감기도 안 나. 난 기도해도. 왜 그러지? 예? 나는 또 나대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달란트는 안 주셨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했어요. 세계 전도 여행을. 자,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또 4차까지도 말하는 경우, 이제 그건 이제 바울이 에, 선교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일행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네 번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그랬던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4차 전도 여행까지로 이렇게 일부 보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3차까지로 보는데, 자, 이렇게 합쳐지면 그러면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4차까지 했다. 그 여행한 거리가 3,500km예요. 3,500km. 오늘 거리가 3,500km면은 얼마 정도 될까 잘 모르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10배? 40km, 400, 100배? 100배구나. 10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배.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아니,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또는 뭐 버스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조금 형편 좋으면 말 타고 다녔겠지. 그 거리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는 엄청난 거리를 다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울은 야, 그런 능력만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열정도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열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 물론 아니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3,500km나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선교를 할 때,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에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뭐 몇십 차례씩 맞고 굶기도 밥 먹듯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3,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바울은 왜 그렇게 쏘다녔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위험도, 강도나 칼이나 죽음의 위험도 바울의 그 열정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이든 내가 필요한 곳이면, 내가 가야 할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이에요. 목회 사역에 대한 열정. 그런데 자,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는데,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사람들을 회심시켰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낼 정도였었잖아요. 그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하고는 체질이 다른 사람이, DNA가 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함께 했었던 사람. 그 함께 했었던 사람이, 자, 1차 선교여행 때 누가 함께 했어요? 바나바가 같이 했어요. 마가랑 바나바가 같이. 자, 2차 선교여행 때 실라가 같이 했어요. 3차 선교여행 때 3차는 누가 같이 갔을까? 김건철 목사님이 같이 갔을까요? 3차 선교여행 때 역시 바나바와 디모데가 같이 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그때에 바로 바울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혼자였었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신의 힘을, 열정을 가지고 선교,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뛰었던 바울이 이제 60 AD, 그러니까 서기 64년 바울이 68세의 나이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분이 그렇게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뭐 순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의 열정으로 말미암는 씨 뿌려졌고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푸른동산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있었던 특징, 그런 열정적인 바울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역자. 자,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그런데 함께 하는데 너는 너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그게 아니라 같은 일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동역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우리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6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는데 쭉 보면 계속해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했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동역자는 누구였었을까?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일이 바로
동역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죠. 네? 동역자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뭐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장차 무엇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나 따라올래?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아니, 누구신데요? 그걸 뭐하러 묻냐? 물고기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게 잡혔단 말이죠. 이제 알겠냐? 나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죠. 그분들이 동역자였었어요. 예수님의 물론 제자였지만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오늘 굉장히 많이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동역자라고 말하면 아마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나바. 바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제 바울이 회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반대했어요? 제자들이 반대했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보지도 못했다. 예수님이 야, 바나바라고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텐데 내가 사명을 준 사도야, 제자야. 그러니까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커버해 줍니까? 바나바였었단 말이죠.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지금 승천하셔서 가셨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 앞에 나타나셨을 거야. 전에 부활했을 때 당신들 앞에도 나타나셨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도 나타나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말을 믿고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적극적으로 첨가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이상하게 대대 꼬아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냥 상대방의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헤집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응?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아말렉 군사 진멸시킨. 근데 이 기드온이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단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할 때 늘 좀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의 가슴을 상처내고 헤집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나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믿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를 한번 믿어보자.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걸 우리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믿자고 받아들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평생 함께하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였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원팀이면은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다 보면 생각이 달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달라. 키, 얼굴 모습, 뭐 몸무게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그러면 그런 이 다름을 하나로 모아주고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 해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모아주고 하나 되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푸른동산 교회에 있어야 되고 푸른동산에 있는 동산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김건철 목사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경에서 여러 번 그 나의 동역자 바나바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베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겐그리아는 이제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의 여자 집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을 교회에 바울이 천거한다 그랬어요. 천거한다. 이렇게 추천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제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건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이 집사님 베베를 보내면서 그 편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회에 너희를 베베 집사님을 천거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아주 그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겐그레아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혹시라도 좀 이렇게 배타적이고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영접하라고 당부를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고까지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도와줘라.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베베 집사님을 자상하게 배려했는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에 아마 상당히 위안을 준 그런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 그죠? 나한테 무슨 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큰 도움을 준 그런 거보다도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 베베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왜 감정이 없겠어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참 고마운 성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은 바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거지요.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우리 김건철 목사님에게 정말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우리 김은철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꼭 집어서 누구라고 말하면 혹시 또 교만해지실까봐 말을 안 하겠는데, 늘 얘기하는 그런 분.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바로 동역자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우리 교회에요. 이래가지고 이름을 한 50명쯤 좀 읊어댔으면 좋겠어. 50명. 아주 목록을 적어와가지고, 내가, 형님, 이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베 집사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푸른동산교회 김건철 목사님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운전하면서도 그 성도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운전대를 꽉 잡으면서 주님, 이런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로. 그러면서 악셀에다 콱 밟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성도가 되면 동역자가 되시라고. 동역자. 운동산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 이분들을 동역자라고 또 표현을 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추방 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방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살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늘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도 동행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그 18, 19절 보면은 에베소까지 함께 또 막 동행하기도 하고 아주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언변의 소질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아내가 교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교사. 그다음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 그 역할들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사역에 앞장서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에 이제 그 추방 명령을 내렸었던 글라우디오가 죽으니까 고린도에 이제 쫓겨나와 있었던 이분들이 다 고향인 로마로 들어갔겠죠. 그랬을 때 이제 로마 교회에 이 부부를 잘 도와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로마 교회에 천거를 했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근데 이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모든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을 돕고 섬겼던 분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여기 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사형 집행자 도끼 밑에다가 사형 집행자 내리치는 도끼 밑에다가 바울의 목이 아니라 내 목을 갖다가 내놓을 만큼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묶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의 감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김건철 목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도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뭐 아니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기분 나쁠 테니까 내가 뭔가 죽을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 김건철 목사님은 아이고 형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고 오겠지. 올 거야. 그럴 정도였었다. 근데 이게요. 그래요. 사람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감정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엮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했다. 바울을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일에 대들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 바울을 적극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사각오의 각오의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분들을 가리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저분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동산교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크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게 보여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 되는 거예요. 원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집을 채우는 데 있어서 먼저 뭔가 먹일 게 있어야 되잖아. 나누어줘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김건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동역자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졌던 그 꿈, 우리 푸른동산교회, 우리 김건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풍지박산되고 그 사분우열되고 각각 나누어주고 서로 간에 비방과 조롱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니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면 뭐해? 이게 교회야?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지. 그 꿈은 여러분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그 꿈을 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 비전을 가져. 아니 사실 이 푸른동산교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꿈을 이룰 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 사람이 있어? 1월 달에? 누구야? 손 들어봐. 가서 분명한 꿈을 보고 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 사람을 얻은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개한 사람, 에베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바로 브리스가와 같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동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아시아에서 초급력을 익은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전도를 해서 처음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래, 이 에베네도를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사실 전도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열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열매를 다 가져야 돼. 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열매는 누군가? 그냥 나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그런 열매, 첫 열매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푸른동산교회에서 쑥쑥 성장하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루포와 그 어머니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루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봉사와 헌신이나 충성도가 아주 극진히 뛰어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마 바울을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따뜻하게 친절과 사랑으로 살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 그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그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좀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인데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뭐라나. 바울과 디모데 우리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다 잘 알죠.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자신의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를 동행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디모데를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를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복육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요. 푸른동산 교회 하나님이 분명한 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 우리 김건철 목사 혼자만이 푸른동산교회 비전을 갖고 꿈꾸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위대함은 곧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고 비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김권철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푸른동산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사님과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같이
함께 동역해나 이 푸른동산교회, 이 교회가 그 기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크게 붙여만 내가 올 때마다 이거를 읽는데 붙여만 놓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읽고 있죠? 읽고 기도하고 있죠? 읽고 기도하고 그치면 안 돼. 여기에 비전을 갖고 꿈을 품어야 돼요. 또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푸른동산교회에 갖고 계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바울이 이 성경의 기록에서 세세 대대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비전과 꿈을 갖고 이 푸른동산교회의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